약속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귀한 날 또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우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들의 또 가슴이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먼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먼저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치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그룹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같이 했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증거궤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우리 22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우리 법궤에 대해서 오늘 같이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을 만나는 우선적인 장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 사람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반갑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예, 우리 법궤의 은혜를 받고 갑시다. 예, 은혜를 받고 갑시다. 예. 그렇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또 여행도 많이 가시고 몸도 아프시고 그래서 함께하지 못한 분들 많이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래부터도 그분들 만나러 여기 온 건 아니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만나러 왔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러 가면 되고요. 신경 쓸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만나야 되고 저는 하나님과 성도들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막 그림 미리 나와 있는 한번 볼까요? 네, 뭐 간단하죠. 동쪽 문 들어가서 번제단에서 원죄를 씻고, 그다음에 물두멍에서 우리의 자범죄 매일매일 짓는 그런 죄를 손 닦듯이 씻고, 그다음에 성소를 들어가면은 성소에 뭐가 있습니까? 왼쪽에 메노라라고 하는 등대가 있고 7가지, 그다음에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정면에 분향단이 향단, 그러니까 분향단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뒤에 드디어 이제 이 성막의 가장 중심 부분인 지성소에 무엇이 있을까? 법궤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같이 한번 읽어봤지만요,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13절인데 우리 개역개정으로는 이미 읽었으니까 그 밑에 있는 현대인의 성경을 보시면은 수치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자, 현대인의 성경에 너는 그들에게 아카시아 나무로 가로 110cm, 다음에 세로 68cm, 이렇게 113cm, 68cm, 그다음에 높이가 68 똑같네요. 예,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68cm로 궤를 만들게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순금으로 그 안팎을 싸고 언저리에 금태를 둘러라. 그리고 금고리 4개를 만들어 양쪽에 각각 2개씩 4발에 달아라. 그런 다음 아카시아 나무로 운반체를 만들어 금으로 싸서 이렇게 그 막대기 궤에
고리에 깨서 움직일 때 하는 그것도 금으로 싸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이 법궤를 어디다 갖다 놓습니까? 법궤가 있는 곳은 바로 성막의 가장 깊은 곳, 여기 그죠? 가장 깊은 곳. 6평밖에는 되지 않습니다만은 저쪽이 6평밖에는 되지 않습니다만은 온 우주의 중심이 바로 저 지성소에 있다는 거죠.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여러분 뭐 이렇게 이렇게 과학 채널 같은 거 보면 진짜 우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넓어요. 예.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주 정도로밖에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많은 우주의 중심은 바로 저 지성소다라는 사실들이 여러분 믿겨집니까? 근데 저 지성소의 가장 핵심은 바로 저 법궤입니다. 법궤. 가로가 113cm, 세로가 68cm, 또 높이가 68cm. 그렇게 크지가 또 역시 않아요. 1m에 68이니까 조그마한 그 관보다는 조금 높이는 높고 길이는 짧은 약간 그런 느낌 저는 딱 들었어요. 근데 그게 검은색이 아니라 금색으로 바깥과 안을 다 이렇게 도금을 한 입힌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에 딱 들어오면은 오직 하나, 저 법궤 하나만이 찬란하게 저렇게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법궤 위에 여러분들 이 법궤 위에 뚜껑이 보이죠? 뚜껑이 어디 있어? 뚜껑이 저렇게 뚜껑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종류예요. 왜냐하면은 그 뚜껑은 어떤 모양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그룹들이 서로 날개를 펴고 서로 맞대고 있다. 이 정도 표현밖에는 안 했기 때문에 그 그룹이 어떤 천사의 종류인데 어떤 천사 종류일까 뭐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 읽으면서 서로 상상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모양들이 다 다른데 중요한 것은 두 그룹이 서로 이렇게 날개를 맞대고 있는 그 뚜껑. 그러니까 이 법궤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저 뚜껑입니다. 뚜껑. 저거 커버. 근데 여러분들 저거를 갖다가 우리는 시은자라고 하죠. mercy seat, 자비의 장소. 저기다가 이제 짐승의 피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쏟아 부음으로써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는 그런 장소. 그게 어디냐면은 바로 저기 그룹의 날개 사이 밑에. 그러니까 저 이 뚜껑이 가장 법궤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말표는 좀 뚜껑이라고 해서 그렇지만은 가장 그리고 저 그룹 있죠. 그룹이라고 하는 말 이렇게 그룹. 저거는 GROUP의 그 그룹, 퍼스트 그룹, 세컨 그룹 그런 그룹이 아닙니다. 발음이 좀 그래서 그렇지 원래는 체룹임이란 말 들어봐요. 체룹이에요. 체룹. 원래 원어로 하면 체룹. 근데 우리는 영어로 저걸 그룹이라고 한국말로 그렇게 번역을 해놔서 무슨 그룹이지 이게 잘못 오해할 수가 있어요. 체룹이요, CHERUB. 일반 천사들과는 달리 저 체룹이라고 하는 저 천사의 종류는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들입니다. 저 체룹들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출애굽께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게 할 때도 하나님의 그 법궤에 가장 가까이에 저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지성소 안에 언약궤 위에 그렇게 하나님을 지키는 것 같은 마치 그런 느낌으로 물론 하나님을 누가 지킨다고 할 그런 존재는 아니지만 하나님 옆에서 시중을 드는. 그래서 두 그룹 그죠? 두 체룹이 저렇게 있어요. 열왕기상 6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또 솔로몬도 역시 자기 성전을 지은 다음에 저렇게 그룹을 옆에다가 더 크게 만들어 놨었는데요. 또 그가 지성소 안쪽에 울리브 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 10규빗이더라. 그 그룹의 한쪽 날개는 5규빗이요 다른 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더라. 높이가 이제 4.5m 정도의 울리브 나무 이렇게 저런 모양으로 깎아 놓고 그다음에 날개는 2.5m 서로 이렇게 맞대고 있으니까 좀 더 솔로몬은 성전 크게 지었으니까 저런 것들도 저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장식을 해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 생명나무를 지키게 한 게 바로 저 그룹입니다. 그룹들로 그죠? 그래서 체룹 자꾸 그룹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우리는 영어의 그 그룹이 아니라 체룹, 그 체룹임들을 그 생명나무 주위에 놓아서 그것을 범죄한 인간이 따먹지 못하게 했어요.
에스겔서 10장 1절에도 보면 저 체룹 그룹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에스겔서 10장 1절에 그때에 내가 보니 보라 그룹들의 머리 위에 있는 창공에 마치 사파이어 같고 보좌의 형상의 생김새 같은 것들이 그들 위에 나타났는데, 그래서 저 그룹들 위에 휘황찬란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 저 멋진 존재가, 그죠? 저 그룹의 존재가 어두움의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한 적이 있었습니다. 밀턴의 신라권에도 보면 나오고, 우리가 이제 가끔 이렇게 성경에 100% 정설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8, 90% 성경 여러 가지를 맞춰 보니 저 얘기가 맞겠다 생각했을 때 타락한 천사가 바로 저 그룹 체룹 중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체룹임 중에서. 왜? 스스로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교만해져서 말이죠. 요즘에 우리가 생명의 삶 에스겔서 보고 있는데 에스겔서 28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지키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네가 불의 돌들 가운데 위아래로 걸었도다. 네가 창조된 날로부터 제약이 내게서 발견되기까지 너는 내 길에 완벽하였도다. 내 상품이 풍부함으로 그들의 폭력으로 내 가운데를 채워서 내가 죄를 지었느니라. 내 마음이 너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높아졌고 너는 내 지혜를 찬란함으로 인하여 변질시켰다. 그래서 이 저 그룹이, 그죠? 그룹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보다 영광을 높이려고 할 때에 타락해서 저게 사탄 루시퍼가 됐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보면 루시퍼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 개역 개정에는 안 나오는데 킹 제임스 성경에 나온다고, 이제 킹 제임스 성경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는 하죠. 실제로 루시퍼라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우리 성경에는 오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렇게 나오죠. 아침에 그 샛별.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네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이는 네가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 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 같이 되리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구령의 사면까지 끌어내릴지리라. 그래서 이제 왜 이 사탄이 이 세상에 생겨나게 됐냐? 하나님 선하신 분인데 사탄을 만들 리가 없는데 만들지 않았어요. 저 그룹 중에 한 체룹이, 그죠? 교만해져서 완벽하다고 그랬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참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잘 될 때 교만해 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참 잘 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어떤 때는 아슬아슬한데 하물며 이 루시퍼, 저 이 그룹 중에 한 그룹이었던 루시퍼는 자기의 그 교만함 때문에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교만해질 수 있게, 더 높아질 수 있겠는데 뭐 이런 생각하면서 루시퍼가 됐다는 거죠. 사탄의 우두머리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서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사탄의 원래는요 저렇게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었다.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이 법계 위에 있는 그 천사의 모습을 한, 그러니까 천사 그룹, 그러니까 세 종류가 있어요. 엔젤, 그 다음에 그룹, 체루빔, 그 다음에 세라핌, 스랍이라고 이제 한국말에 스랍이라고 나오죠. 뭐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는데, 천사는 우리가 아는 그냥 그런 천사들, 사람 주로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날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라고 합니까? 사람처럼 나타나서 천사인지 모르고 지나가고 뭐 그런 천사가 있을 수가 있고요.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보통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갔던 그런 사람들도 그런 종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말하는 이제 그룹, 체룹이라는 날개가 6개가 달려서 한 날개로는 눈을 가리고 한 날개로는 뭐 발을 가리고, 그죠? 한 날개로는 날고, 뭐 그런 날개 6개 달린 게 이제 그룹, 체룹이고, 그 다음에 그 스랍 그들은 이제 날개가 4개가 달려서 하여튼 뭐 그렇게 표현들을 하는데, 여러분들
어쨌든 가장 이 영물 중에서는 가장 그 거룩하다고 하고 가장 하나님을 지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되지 않도록 지켰던 그런 것들 중에 마귀 사탄도 됐지만은, 그러나 원래의 그 임무는 저렇게 그 은혜의 보좌 위에, 법궤 위에서 이 그룹이 날개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렇게 보좌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이 법궤에 대해서 여러분 특징을 살펴볼 텐데 12가지가 있지만 역시 10가지가 있는데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시 저 중에서 한 4개 정도만 빠르게 살펴보고 오늘 또 수요일 저녁이니까 맞추려고 합니다. 자, 봅시다. 이 법궤에 이 10가지 특별한 특성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법칙이라고 한번 말해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 귀중성의 법칙입니다. 귀중성의 법칙. 예, 그렇죠? 자, 왜 저게 법궤가 귀중하냐면은 성막 안에 성물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도 봤지만 메노라도 있었고 뭐 떡상도 있었고 종류가 많잖아요. 그런데 안팎으로 금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오직 저 법궤뿐입니다. 안팎으로 다 금으로 이렇게 커버를 씌워놓은 것은요. 그러니까 모든 성막의 성물 중에 가장 많이 금이 들어갔어요. 가장 귀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가장 귀중하다고. 또한 법궤 안에 있는 것들이 아주 귀중한 것들인데요. 저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십계명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저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3가지의 귀중한 물건들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중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는 또 그 앞에다가 놓는 것으로 표현된 성경의 일부분도 있지만은, 어쨌든 처음에는 그 3가지가 저 법궤 안에 다 들어가 있었고, 위에 아까 말했던 그룹으로 만든 그 뚜껑, 그 시온자로 딱 이렇게 덮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3가지가 어떻게 보면 얼마나 귀중한 것들입니까? 십계명,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서 귀중한 것이고,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따사로운 사랑이 들어있으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뭡니까? 바로 아론에게 대들었던, 하나님의 권위에 대들었던 다른 11지파 그런 우두머리들을 하나님의 권위로 이렇게 눌러놨던 거잖아요.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과 권위와 관계 있는 저 3가지가 들어있으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이 저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덮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그 위에 그 커버, 시은자, 멀시싯, 저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7월 11일에 대속죄일에 용키푸르라고 하죠. 짐승의 피, 이제 숫송아지와 수념수의 피를 가지고 와서 거기다 뿌리면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의식을 1년에 한 번씩 행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를 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저 법궤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조금 아까 제가 그 3가지를 말하면서 십계명 돌판, 그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이 귀중하다고 말했죠. 근데 이 귀중한 건 귀중한 건데 조금 깊이 들어가면은 이 3가지가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인간의 죄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 그렇죠. 그 십계명 두 돌판은 첫 번째 두 돌판이 아니라 2번째 돌판인 거예요. 첫 번째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하고 십계명 가지고 내려왔더니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만든 것이 바로 2번째 십계명 돌판입니다. 그걸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가 그 안에 같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뭡니까? 만나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인간 편에서 보면은 아주 죄악을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늘 좋은 걸 주시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박한 식물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맛없는 게 어디 있냐, 이게 지겨워 죽겠다, 뭐 고기 달라 그러면서 만나 항아리를 보면은 또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에 비해서 그 인류의 죄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고요. 또 아까도 말했지만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뭡니까? 늘 하나님 앞에 대들고 또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는 그런 인간의 죄악의 모습들. 이 3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죄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주는데, 그것이 저 법궤 속에 집어넣고 위에서 뭘로 꾹 누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렸잖아요. 꾹 눌러가지고 그 죄악들이 마치 판도라의 상자처럼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 은혜로 그냥 눌러버린 겁니다. 커버해버린 거예요. 덮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저 3가지가 가장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인간의 죄를 드러내는,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저렇게 시은자로
덮어놨다. 그래서 저게 은혜구나. 저게 그래서 멀시 쓰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저 법궤를 보면서 다음과 같은 법칙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법칙. 그렇죠. 왜냐하면 성막을 세운 날부터 구름이 성막 위를 덮기 시작을 했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성막을 세우는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가 늘 저 법궤가 있으면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곳이 어딜까? 바로 저 법궤가 있는 곳이에요. 법궤가. 농사를 짓다가 물건을 만들다가 뭐 관광을 하다가 뭐 시장을 보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도 있겠으나 그죠? 그럴 수도 있겠으나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은 바로 교회죠. 교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 어디서 가장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많이 느끼겠어요? 친구들을 만나고 식사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느끼겠습니까? 아니면 어디서 TV를 보면서 가장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겠어요? 그래도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교회라는 거죠. 예배 시간. 여기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막 중에서도 법궤가 가장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피부로 귀로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른 곳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찾으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니 그 법궤 앞으로 나와야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느낄 수가 있죠. 그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다니는 교회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야지. 여기서도 만나지 못하는데 어디 다른 데 가서 만날 수 있겠어요? 아마 일주일에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할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여기서도 교회에서도 느끼지 못하는데 다른 데 가서 느낀다는 것은 쉽지가 않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 한국 생각해 볼 때 한국에서 봄이 오는 것을 제일 먼저 느끼는 곳이 어디일까요? 제가 AI에게 물어봤어요. 어디서 한국에서 어디서 봄을 제일 많이 느끼냐? 진짜 쳐봤더니 그냥 저렇게 나와요. 한국의 매화가 가장 먼저 피는 곳은 전라남도 광양시 다반명 매화 마을입니다. 그래서 저기가 근데 제주도가 더 먼저 아닌가요? 근데 걔는 저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완벽하진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봤어요. 아니 봄을 가장 먼저 느끼려면 어쨌든 저 매화 마을로 가든지 아니면 좀 돈을 더 들여서 저기 제주도 마라도 쪽 제일 남쪽으로 가든지 그래야 거기서 봄을 제일 먼저 느끼는 거지. 아유 나는 봄을 느끼겠다 생각하고 백두산으로 올라가 보세요. 역시 이것도 제가 물어봤어요. 야, 백두산에는 봄이 언제 오냐고 AI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백두산에는 6월 중하순에서 9월 초중순까지 약 3개월 동안 봄과 가을이 짧게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6월 하순이나 돼야 백두산은 봄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9월 하순이면 또 눈이 오기 시작해서 또 겨울로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백두산에 가서 봄을 맞이하려고 하면은 봄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아니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야지 어디 다른 데 가서 도대체 무엇을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만날 수 있겠어요?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찬송하다가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간증을 나누다가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걸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그래서 법궤가 있는 곳 오늘날 이 시대라면 하나님의 교회 여기 가장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 세 번째 법궤의 법칙 중에 하나는 하나님 만나는 법칙이 저 법궤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 말씀에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라고 하잖아. 내가 너를 만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말씀해 줘.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그 법궤 위에서 너를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어디서 만난다고요? 거기서 법궤에서 너희를 만나겠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 주실 때는 반드시 법궤 거기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곳으로 가야 만나죠. 하나님이 이미 말까지 하셨잖아요. 그렇게 거기서 만나겠다고. 근데 다른 데 가면은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두 남녀가 사랑했는데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시기 프로포즈하는 날 서로 만나자고 했는데 광주에서 만나자고 했더니 남자는 전라도 광주로 가고 여자는 경기도 광주로 가서 못 만나고 뭐 송도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한 여자는 어디 저기 인천 송도로 가고 한 사람은 부산 송도로 가면 같은 송도지만은 만날 수 있겠어요? 정확하게 거기가 어딘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와이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미국 하와이를 가지 않고 북극 하와이에 가면은 이걸 만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거죠.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날 수 있는 장소까지 딱 우리에게 적어 주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기다리고 거기서 만나야지 다른 곳에 가가지고 하나님 왜 나를 안 만나 주냐고, 왜 하나님 나만 모르는 척하냐고, 왜 하나님 나만 무시하냐고, 왜 내 기도만 안 듣냐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법궤 앞에 나와서 하나님 여기서 만나 주신다고 분명히 출애굽기 25장에 말씀하셨죠. 제가 오늘 그 말씀 믿고 여기서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죠. 하나님 약속하신 분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네 번째는요, 계시의 법칙이 있습니다. 법궤의 법칙 중에는 계시의 법칙. 조금 아까 읽었던 그 말씀과 똑같은 건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그 날개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물론 처음에는 모세한테 말한 겁니다. 내게 이르리라. 지금은 우리도 모세처럼 지성소에 그 장막이 갈라졌기 때문에 우리도 다 들어갈 수 있어 거기에. 지금 옛날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갔지만 지금은 히브리서에서 보니까 그 지성소 그 커튼이 다 찢어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들어가서 그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그룹 사이에서 모든 일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가 있는 사람은요, 법궤의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은 계시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의 그런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계시의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내가 들을 수 있으면 좋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계시의 말씀을 전해줄 때 그거를 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예수 믿으면 누구에게나 다 계시의 말씀을 주신다고 저는 믿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눈이 열려서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은 귀가 열려서 그거를 들을 수 있어요.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근데 말씀하시면 어떤 사람은 눈이 아직 안 열려가지고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어도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기도해도 이게 뭔지 이게 느낌이 너무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거기서 계시의 말씀을 전해주냐 하면은 거기가 어디입니까? 두 그룹들 사이. 거기는 뭐가 뿌려져 있어요? 피가, 짐승의 피가, 송아지와 염소의 피가 뿌려졌죠. 거기서 뭘 용서해 준 거예요? 우리의 죄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죄로 가려져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우리에겐 되게 많습니다. 죄를 다른 말로 하면 그 욕심이죠. 욕심이나 죄나. 그러니까 욕심으로 눈이 가려지면 정말 아무것도 안 보여요. 돈 욕심으로 눈이 가려지면 뭐가 안 보여요? 사람이 안 보이죠. 사람이 다 돈으로 보이고, 자식도 자식으로 안 보이겠죠. 돈으로 보이고, 부모도 부모로 안 보이겠죠. 돈으로 보여서 돈을 잘 주는 부모는 좋은 부모님이고 돈을 한 푼도 안 남겨주는 부모는 좀 부모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왜 뭐가 가려져서 그래요? 죄와 욕심으로 눈이 다 가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 죄와 욕심으로 눈이 가려지면 천국도 보이지가 않고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리 오라 하는 것도 들리지도 않고, 너 이제 생명이 얼마 안 남았다 이런 것도 하나 들리지도 않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거 들리지도 않고, 심지어 가끔가다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칭찬의 소리도 안 들려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그 멀시 싯 시온자의 그 그룹들 사이, 날개 사이에 피 뿌리는 곳에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해주신다고 말씀했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내 죄가 사해지고 내 욕심이 조금이라도 벗어지는 순간 빛이 그 안으로 들어오듯이 계시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부터
조금씩 들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이해되기 시작한다면은 많이 우리의 죄가 벗어졌고 우리의 욕심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거야. 근데 이상하게 옛날처럼 내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무슨 비전도 느껴지지 않는다면은 욕심이 혹은 죄가 다시 또 내 삶을 내 생각을 잠식하고 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 법계 신앙 중에 우선의 법칙입니다. 우선 무슨 얘기냐면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할 때 앞으로 나갈 때 법궤를 먼저 메고 나갔습니다. 법궤를 앞서서 가지고 왔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에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해막 물건 중에 이것들은 고앗 자손들이 맬 것이며 메고 떠나라는 거죠. 그러면 그 뒤에 이제 12지파가 차례차례 순서에 의해서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3장 6절 8절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앞에 간 것이 뭐냐면은 법궤죠. 법궤가 딱 지나가고 강 가운데 딱 서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또 마지막에 또 법궤가 나오고. 여호수아 3장 6절 8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라 하매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가니라. 그렇죠? 항상 법궤가 앞에 나가는 겁니다. 우선의 법칙. 법궤를 보면서 내가 먼저 나가지 않고 하나님이 앞서서 가셔야 된다. 마가복음 8장 6절에도 여러분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저건 무슨 말씀이지? 갑자기 저는 이제 쉽게 이해하려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항상 우리는 법궤 우선 신앙, 하나님 먼저 신앙,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먼저 감사하는 신앙,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먼저 뭐 했어요? 축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난 다음에 그 떡을 떼어 줬어요. 항상 법궤 우선의 신앙, 하나님 우선의 신앙,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먼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너무 간단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식사기도 하시는 분 계세요? 다 하시죠. 다 하실 거예요. 수요 예배 정도 나오면 다 하죠. 주일날 나오시는 분들은 뭐 거의 반 정도 할 거야. 그런데요, 하시는데 봐요. 밤 식사 드시기 전에 기도합니까? 다 드시고 나서 기도합니까? 정말 저는 아직까지 내 많은 성도들을 봤지만 항상 식사를 드시기 전에 다 기도하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고 한두 번 정도 실수했을 경우 아차 그러면서 목사님 이런 경우는 한두 번 한 50평생에 한두 번 있었을까? 근데 여러분들도 그죠? 다 항상 너무 당연한 거죠. 식사하기 전에 늘 기도하고 먹지. 목사님 오늘 신방 왔으니까 우리 밥 다 드시고 난 다음에 이따 끝나고 기도해 주. 이런 사람은 정말 한 명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라는 게 다 그런 항상 법궤 우선 신앙. 먼저 감사하고 그죠?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받아야지. 받은 다음에 드리겠다 이런 것도 그런 것도 맞지가 않는 겁니다. 항상 시간을 먼저 드려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법궤 우선 신앙이 이런 거죠. 여러분들 이 법궤 신앙 우리의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까 말했죠. 그 쉬운 자. 저는 이 법궤를 보면은 그 위에 그 뚜껑 커버가 제일 중요하다니까 이걸 탁 덮어주는 거.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설교 마칠 텐데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고 싶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난데 마치 태양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태양을 볼 때요, 그냥 보면 눈이 다 멀죠. 그러니까 항상 저렇게 안경 같은 걸 쓰고 선글라스를 끼고 태양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요, 그냥 직접적으로 받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칫하면 나만 아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잘못 은혜를 하나님 막 은혜를 쏟아 주시는데 태양을 모든 사람에게 비치듯이 죄인에게도 비치고 의인에게도 비치고 남자에게도 비치고 다 비치듯이 은혜도 하나님께서 다 쏟아 주시는데 그거를 직접 그냥 받으면은 그 은혜에 사람들이 다 그냥 녹아 나갈 것 같아. 녹아 나갈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받아야 되냐? 여기 나오잖아요. 시은자, 시은, 은혜를 베푸는 그 장소를 통해서 반사해서 받아야 된다. 반사. 아까 뚜껑 반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과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2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호로메시스라고 하는 효과가 있잖아요. 다 똑같은 약이 뭐냐면은
조금 적당하게 쓰면 다 약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아무렇게나 쓰고 막 무분별하게 쓰고 너무 많이 쓰면은 좋은 약도 독이 되는 거고요. 독도 적당하게만 쓰면 모든 게 다 약이 되는 거예요. 약이. 엑스레이 같은 것도요. 적당하게 쓰면은 우리 병을 치료하는데 사용하지만은 방사선 막 많이 맞으면 뭐 금방 병 나고 죽을 수가 있겠죠. 조금씩 잘. 이 호르메시스처럼 하나님의 은혜도요 똑같아요.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쉬운 자의 은혜를 통과해서 받지 않고 그냥 막 받아버리면 그냥 다 이 은혜에 태양 보고 눈 머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런 예들이 저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울 왕 있잖아요. 다윗 말고 사울 왕. 사울 왕도 얼마나 은혜를 받았습니까? 왕이 됐잖아요. 첫 번째 왕이.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직접 받은 것 같아요. 이 사람 직접. 은혜를 받으면서 늘 뭘 생각해야 돼요? 아, 이 은혜는 내 죄를 하나님께서 다 죄가 있는 사람인데 용서해 주시고 이거를 다 그냥 덮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은혜를 받는 거지. 그래서 겸손하게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울 왕은 겸손하지 못하고 그냥 직접 막 그냥 자기가 은혜를 받아버렸기 때문에 이 은혜에 왕이 됐지만은 그 왕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망하게 되잖아요. 그죠? 하루아침에 온 가족이다. 근데 다윗 같은 경우는 은혜를 통해서 그 쉬운 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오래 지속되어지고 그 왕자가 오래 갔다는 거죠. 신약으로 말하면 십자가를 통과한 은혜. 그죠? 그 아까 그 쉬운 자 위에 그룹들 사이에 이렇게 그 피가 짐승의 옛날엔 피지만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의 피인 거잖아요. 그 피를 통과한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이거 내가 흘려야 한 피인데 내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흘려주셨구나. 난 원래 죽을 사람인데 그래서 그걸 통과하고 깨달은 사람, 그걸 인정하는 사람들이 받은 은혜로 나아갈 때에 온전한 은혜, 법계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뭐죠? 그 보네퍼가 말한 것처럼 값싼 은혜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자칫해서 값싼 은혜를 받으면은 막 자기가 막 죄를 짓고 나서도 하나님은 뭐 다 은혜로운 거니까 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지만은 우리를 또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지 않게 하려면은 늘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늘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피를 동시에 생각해야 그것이 정말 귀중한 은혜, 정말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남아 있게 될 것이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송 같이 부르면서 또 받은 말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287장 법궤 앞에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수님 통한 우리의 죄 용서 받았으니 이제 그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287장이요. 예수 앞에 나오며 제사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모낭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 다시 한번 새기고 또 결단하는 기도 하기
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법계의 신앙 갖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지성 소환의 법계의 그런 아버지 이 모습들을 오늘 살펴보며 저희들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법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가장 귀중한 것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습니다. 가장 귀중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뜻하는 또 십계명과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아버지 만나 항아리와 하나님의 권위를 뜻하는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러나 그것이 또 우리의 죄를 상징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커버해 주시고 우리를 덮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또 용서해 주고 사해 주신다고 하는 가장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들 오늘 또 이 법계의 신앙을 통해서 저희들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에 십자가의 피에 그 은혜, 그 쉬운 자의 피에 그 은혜를 가지고 저희들 날마다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기에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값없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씻음 받았고 우리의 죄에 덮어주심 받았기 때문에 받는 은혜라고 하는 그 겸손한 가운데 주신 은혜가 더 충만하게 되게 도와주시고 주신 은혜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삶, 기뻐하는 삶, 감사하는 삶으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법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 만났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가 바로 법계가 있는 자리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걸 믿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법계의 신앙을 주신 것 마찬가지로 교회 중심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배 중심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계신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들을 느낄 수 있는 바로 이 아버지 교회와 예배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우선의 법칙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 또 여러 가지 사역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또 목사님과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서 저희들이 또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 중고등부학생들을 또 가리킬 또 귀한 사역자들 또 우리가 찾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나아가서는 또 우리 교회 또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진행이 좀 약간 더뎌지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 생각하지만 또 이런 것들이 잘 아름답게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교회에 나가신 분들 특별히 이제 여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들이 이제는 또 다시 한번 또 하나로 뭉쳐서 주님 앞에 또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에덴의 또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같이 한번 또 연약한 가정들을 위해서 두고온 조국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땅과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같이 한번 통틀어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특별히 또 교회 여러 가지 사역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여름에 또 우리 주일 학생들 또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또 이번 돌아오는 주일과 돌아오는 또 토요일과 이렇게 주일에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선생님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도 우리 에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또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또 구원의 복음을 접하며 기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며 교육을 배우며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에덴 교회에 있는 모든 자녀들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이 믿음이 어려서부터 생겨나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저들이 깨달으면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또한 기도합니다. 교회 낙한 가정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낙한 가정 믿음을 공급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육신의 낙한 가정 하나님 강건하게 되길 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또 출타했지만 있는 곳에서도 아버지 예배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주님의 임재를 늘 간구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지막 때에 더러 뭉쳐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국 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두고온 조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이 주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아버지 신앙 안에서 또 온전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끌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무리들 주께서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법궤 앞에 신앙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느끼며
돌아가게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또 저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또 귀한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귀가 죄와 욕심으로 아버지여 둘러싸여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 모든 것들이 다 벗어져서 그 하나님의 계시와 주님의 말씀들을 또 들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을 고백하면서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께서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또 제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아름답고 선한 물질의 축복들 허락하여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공개하며 많은 이웃들을 살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일까지 남은 3일 동안도 하나님의 또 임재 가운데, 주님의 함께하신 가운데 또 복개의 신앙으로 나가기 부족하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특별한 광고는 주보를 여러분 보시고, 특별히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저희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어집니다. 7월 27일부터요. 이런 같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 또 잘 하나님 말씀 배우고 또 기도하고 또 안전하게 또 즐거운 시간들 또 교육받을 수 있는 시간들 주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또 목사님과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기도하시겠지만은 교회 여러 가지 사역과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또 것들 주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광고가 없으신가요? 특별한 광고 없으시면은 우리 많은 분들 또 출타에 계시고 여기저기 출장도 가시겠는데 또 집도나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